제가 잠시 그 호주에 잠깐 1년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이 호주는 어떤 나라입니까? 캥거루요? 청정지역. 아, 잠깐만요. 말씀드린다는 게 또 우리 반주장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피아노 소리가 좀 다르죠. 조율도 해주셨어요. 조율도 해주셨고 이렇게 하얀 번쩍 빛나는 이 디지털, 교회를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요. 우리 하모니카 불러주신 김병옥 감사님도 너무 감사해요. 김병옥. 네. 제 발음이 안 좋은가요? 죄송합니다. 아유,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우리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호주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캥거루가 유명한데 원래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다 보니까 웬 이상한 나라를 갔는데 그게 호주예요. 그래서 1966년도까지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966년도에 조사했을 때 기독교 인구가 90%였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천주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천주교, 개신교 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더니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개신교가 한 20%만 되는 거예요. 30% 정도가 천주교. 그리고 그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교회, 그 영국의 정교회가 있는 거죠. 거기를 따르는 기독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그 개신교의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나라의 부활주의를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거기 부활주의는 어떤지 아세요? 저희의 그 설날하고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쉽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이스터 에그라고 그거를 찾는 막 행사도 해요. 이스터 에그가 뭐냐면 부활절 계란인데 계란 대신에 뭘 하냐면 초콜릿을 숨겨놔요. 그래서 그거를 막 찾는 행사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한 달 전부터 초콜릿 광고를 해요. 이스터 에그 초콜릿 광고를. 결국에는 부활주일에는 자신들이 쉬는 날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이스터 에그라는 초콜릿만 남았더라고요. 교회를 가는 인구 수는 확 줄었습니다. 흔적은 남아있는데 부활주일의 주인공은 초콜릿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부활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가 호프집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그리고 모든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이 사건 앞에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바로 부활인데요.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생명이 아닌 생명이 죽음을 이겼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요 그냥 옛날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안에 있는 부활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 나아가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활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보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보자면 아직 어두울 때에, 물론 어둡죠. 근데 이건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따르던 예수님, 내가 따르던 스승,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달려 돌아가시다니, 이 마음이 어떨까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귀를 닫았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고하셨지만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지나간 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부활의 첫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부활을 가장 먼저 오해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사실들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훔쳐갔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이 마리아를 들었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요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어떡하냐면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보았지만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확신이 없던 거예요. 여전히 확신이 없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요,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의 현장입니다.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뭐예요? 따로 놓여져 있어요. 개역 한글에 보면 개켜져 있더라. 여러분, 도둑들이 뭘 훔쳐갈 때 이렇게 막 개켜놓고 이렇게 여기 잘 개켜놓고 문은 땄으니까 문은 제대로 잘 닫고 이렇게 하고 더 가져가던가요? 아니죠. 세마포를 왜 벗겨놔요?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이것은 질서 있는 의도적인 흔적이에요. 뭐예요? 부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들어간 후에야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여기 믿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이 정말 믿었을까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해 줍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믿었더라가 이 믿었더라가 아니라 아직 무언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이 시체 누가 치웠지? 희한하네 라는 그런 의심만 있지,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못 믿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지만 그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빈 무덤이 있어도 믿지 못합니다. 증거가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연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믿음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근거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삶에서 빈무덤과 같은 사건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게 우연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죠? 분명히 길이 열렸는데 내가 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냥 잘 넘어갔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거,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이 호흡을 주시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건강한 약을 잘 챙겨서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하나님 없이 사건을 보면 왜 이런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마리아처럼 오해하고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많은 증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깊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실패도 이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구나. 십자가도 결국엔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내 생각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지.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미 사셨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활은요,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평강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부활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다가옵니다. 본문은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19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죠. 왜요?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빈 무덤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어떤 마음이죠?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훔쳐갔으니까 우리도 언제 잡아갈지 몰라. 언제 죽일지 몰라. 언제 십자가에 달릴지 몰라. 그들의 기준은 부활이 아니에요. 뭐예요? 현실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언제 잡으러 갈지, 십자가의 기억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의 위협.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소식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문을 닫고 우리를 죽이려 오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다가오셔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이와 같이 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 외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문을 잘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요건 여담인데요. 우리도 부활의 때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에 있는 모든 물체를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또한 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를 만졌으니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던 그 죽음 내가 이미 이겼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 너희를 위협하는 그 죽음에서 내가 이미 이겼어.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에도 아멘. 평강을 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로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명, 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다시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들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요.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 없나요? 없나 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새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다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 가운데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문을 닫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상처 때문에 관계를 닫고 미래 때문에 삶을 닫는 경우, 내일이 두려워서 걱정하며 세상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알고 있지만 부활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사장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포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듯이 보냄을 받는다는 겁니다.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만 평강 갖고 있겠습니까?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을 의심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하는데요. 이 사람도 도시예요. 도시입니다. 20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예. 부활의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자들의 말에도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제자들의 말, 자기 친구들의 말을 못 믿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손을 내가 넣어봐야 돼. 그의 찔린 옆구리를 손으로 넣어봐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고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왜요? 자기가 봤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왜 너무 충격이 크면 어때요? 안 믿잖아요. 그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너무 사랑하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깊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구들이 제자들이 같이 합격했던 사람들이 막 물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똑같이 제자들이 혼자 있었을 때 문들은 닫혀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의 의심하는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단 뭐라 그래요? 보라. 그 의심하는 믿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십니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 이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은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 결론에 해당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라고 선언했던 그 진리가 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개인적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9절 말씀 없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확실하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경험케 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확인 이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에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날 때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의심 많은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의심하고 내가 믿지 못할 때에 우리를 오히려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없는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신앙은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설명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믿지 못하는 인간을 드러내고, 부활은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며, 부활은 의심을 고백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한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강 가운데 우리 또한 이 세상의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